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읽기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삶의 답답한 문제들을 해소해내고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시편이 어떤 책이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히브리어 이름은 테일림입니다. 테일림은 찬양을 뜻하는 테일라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찬양 내지는 찬양의 노래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는 150편의 책으로 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 2권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이렇게 시편을 5권으로 나눈 이유는 모세 오경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유대인들에게 모세 오경은 율법책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와 같이 시편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이 5권으로 나눔으로써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읽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편 1권에 대해서 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41편까지 보기 때문에 1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권의 특징은 서시 부문인 1편, 2편 그리고 33편을 뺀 모든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을 언급할 때 붙인 히브리어는 레다빗입니다. 다윗의 이름 앞에 레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에게 바치는 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바치는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 시들을 읽을 때마다 다윗의 심정으로 다윗이 처한 상을 기억하면서 꼭 읽으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다윗이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그런 심정으로 이 시편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읽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편 1절을 읽을 때마다 각 편의 1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것은 그것을 빨리 낭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그렇게도 많습니까? 이렇게 낭독할 때 빨리 읽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부를 때 긴 한숨을 내쉬고 대적들이 어찌 그렇게도 많습니까? 여기에서도 긴 숨을 쉬어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시인의 자리에 앉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읽기의 핵심입니다. 대적들이 많아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한숨을 함께 쉬어봄으로써 시인의 자리를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절들이 가슴에 다가옵니다. 시의 세계는 압축된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많은 감정과 숨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를 천천히 읽으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감정 그리고 그 숨은 뜻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갈망 이것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묵상하면서 압축된 언어 속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감동을 우리가 느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읽기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편 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6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입니다. 짧지만 시편 1편, 2편을 우리는 서시라고 부릅니다. 서시란 책머리에 소문 대신 쓴 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1편, 2편에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표제란 그 시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시가 시작되기 전에 위에 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 시편 3편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가 시작되기 전에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를 다윗이 압살롬에 쫓길 때의 심정으로 읽어보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 2편에는 이런 표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1편, 2편이 시편을 여는 서시, 다시 말하면 대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1편, 2편을 한 편의 시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2편 마지막 절은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끝이 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사람과 어떤 나라가 복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1편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2편은 어떤 나라가 복된 나라인가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어떤 나라가 복된 나라인지를 통하여서 시편 전체를 우리에게 그 현미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좀 큰 소리로 이렇게 읽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편을 열면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시인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누가 복된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낭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복된 사람인가? 자,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악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이란 말은 사자가 뼈를 핥는 행동을 말합니다. 사자가 즐거워서 뼈를 핥는 행동,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의인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내려지는지 그것을 한 편의 시로 우리에게 노래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는 복,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이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그때 다시 말하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없지 않습니다. 어려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속에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사건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말씀이 주는 복입니다. 시인은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악인은 그 반대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한낮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표현해낸다면
머리 위에 세운 칩과 같다는 겁니다.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 신앙은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삶이 가볍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기 쉽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주님의 길을 인정하지만 악인은 망할 것이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 삶의 허무함을 망할 것이다 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을 여는 서시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을 여는 그 서시에서 복된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절 말씀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악인의 꾀에 빠지기 쉽고, 죄인의 길에 서기 쉽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쉽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짧은 시를 통하여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결국은 악인의 꾀에 이르고 죄인의 길에 쓰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늘 말씀과 묵상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마다 열매를 맺고 그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